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갈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와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무엇을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정말로 막막했고 답답했고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너희들이 회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현재 여리고 앞에서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징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무엇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설 때에 바로 이 언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일 앞두고 이것을 행했을까요? 사람들은 큰 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해집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람도요 굉장히 큰 일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첩첩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큰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일곱째 날에는 뭐 했어요? 7번 돌고 삼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 작전이 정말로 전략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전략 같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전략 같죠. 뭐 장난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너무 또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정말로 장난치는 것 같은 작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 할례와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의 결과는 놀랍게도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아이 같은 장난 같은 작전이었지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무언냐 그 수준을 말하는 게 필요 없어요. 무엇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작전이 와 이 작전 대단한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뭐 치밀하게 우리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내 인생은 쫙 이렇게 살 거야. 인생은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쫙 계획했더라도 그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루지 못해요. 아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도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유치하다, 유치하지 않다를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의 결과는 놀랍게도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책만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입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성.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속성이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속성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번에 아시아 컨퍼런스에 갔을 때 클라우디아 사모님 맞죠? 네. 성함이 맞죠? 네.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그랬었어요. 뭐냐면 기적을 매일 체험하라 라는 거죠. 그건 뭐죠? 지속성을 말해요. 지속성.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초점 맞춰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례적인 것에 여러분들 너무나 길들여서는 안 돼요. 무엇이 길들여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속성이 내 안에 계속 있느냐. 주일날의 말씀을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지 말고 뭐죠? 오늘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지속성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주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안 됐지?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죠?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다음 점령지인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을 했죠.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3절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지 않게 하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정도야 2-3천 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사람은,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었죠? 이것도 헷갈리지 않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였어요? 순종을. 아멘? 잘 보세요. 능력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아이성을 쉽게 생각해요. 그건 뭐입니까? 자신들이 능력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만큼의 능력으로 향상되어졌다라고 착각했어요. 능력은 하나님 거였고요. 순종은 이스라엘 거였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뭐 했어요? 순종만 했던 이스라엘이며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응답을 딱 받아요. 아니면 큰 은혜를 경험해요. 나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저도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떨게요? 근데 그걸 지속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신기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응답이 나타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참 대단해요. 그거에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뭐만 있었어요? 순종함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거를 착각해요. 사단이 그걸로 이용해요. 뭐냐면 너의 기도 때문이야. 너의 순종함만 때문이야. 너의 용기 때문이야. 하면서 왜요? 우리를 높이라고 해요. 네가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 기도 안 해. 너무 기도했잖아.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해. 너는 순종했잖아. 다른 사람은 용기 내지 못했는데 너 용기 냈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사단은 계속 나를 부추겨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나를 부추겨요. 사람은 착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요 모든 게 끊어져요. 모든 기도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파멸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속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많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일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뭐가 되죠? 그리고 뭐 착각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좌절하기 시작해요. 왜 안 되지?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기도 안 되지? 전에 내가 금식 20일 기도했는데 그때 은혜 딱 왔는데 왜 지금은 기도 21일을 해도 안 오지? 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해요. 빠지는 거죠. 무엇에 빠져 있을까요? 능력이 되게 없는데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공로가 없는데 공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이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부분이 그렇다면 굉장히 뭐 했어요? 순수하게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높아질 거 생각하지 않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한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지도 않았어요. 뭐만 있었죠? 오로지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함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 기도했을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라는 그 야곱강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거를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조금 높아지는 거 인정해 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21일 금식기도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한 거예요. 껍데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하나님께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마음, 정말로 순수한 마음, 정말로 주님께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도 향상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과 큰 은혜와 능력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 쏘가 넘어져 가니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조금 말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고서 영광 다 취하면 안 돼요. 말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걸 정확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속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영광을 지가 다 받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돼요. 이건 말. 그쵸? 그럼 잔머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더더욱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나서는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사단이 마음을 부추기는 그 마음이 자꾸 와서요 내가 약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래서요 기도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더 내가 하나 앞에 이렇게 자꾸 붕붕붕 뜨는 내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고 내려놔야 되고 붕붕붕 떠서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되는 나의 마음을 붕붕 뜨는 마음을 꽉 눌러야 돼요.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눌러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됐고 응답이 잘 됐기 때문에 붕붕 뜨면 여러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그 마음을 다 누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더 많이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조금 했는데 그 마음도 눌러야 돼요. 그래도 조금 그것도 눌러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 정말 내 악 때문에 됐다라는 아주 꼬투리 같은 코딱지만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꼬투리 정말로 그 작은 것으로 사단이 공격해와서 우리의 마음을 꽉 죽여서요. 내가 했구나. 이거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망하네. 그때. 자, 착각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3,000명을 아이성에 보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은 패해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적국의 강함과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강했어요? 아이성은 약했어요?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기 합시다. 문제가 닥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자. 맞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우리의 보기에는 크고 어디든 조그맣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때는 간절했어요. 근데 아이성 때는 뭐였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세상은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작은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우리에게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 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 순종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더 잘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각색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건 성령이에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뭐였어요?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1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욕심에 의해서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번성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을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뭐요? 착각과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무엇이요? 착각한 거예요.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패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한 번 딱 패한 게 있어요. 이 아이 성전 뒤에. 그 이유는 뭐였어요? 지지를 알아요.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는 절대 뭐죠? 지지 않아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져요? 진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질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어느 때? 죄가 있어요. 교만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예요? 단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힙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할 수 없는지 가르쳐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어쩔 때 기도해요. 저 목사이지만요. 저도 막 기도하는데 이거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막 내 마음의 중심에서 꽉 올라와 하나님을 향해 꽉 올려드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목소리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중심으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시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 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중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진실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피하게 여기는 게 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리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지 못하고 싶은 게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제 안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어쩔 때 그것 때문에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주여를 엄청 세게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가려진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라가 생각나면 회개하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중심을 다해서 온전한 중심을 다하여서 회개하시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중심을 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가십시오. 간절함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걸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말할 때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라는 모든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현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해결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내 중심 깊은 속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면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끄게 될 텐데요. 집에서 또한 자유롭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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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